광야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말씀 받는 곳이에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수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29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한국은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한 이래로 줄곧 OECD에서 1등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살률이에요. 한국의 전체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는 편이지만 청년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3포 세대라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랬는데 5포 세대라고 해서 다시 나와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의 포기가 추가됐다가 이젠 아예 7포 세대라고 해서 꿈과 희망 포기가 더 추가됐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부모 세대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먹고 살기 바빠 생존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라는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결과물을 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젊은 세대는 예전보다는 더 나은 여건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생존 능력의 DNA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떨어져요. 기회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 예상되는 성취에 대한 기대가 훨씬 낮아요. 연약한 생존 능력과 근성을 가지고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 더 쉽게 좌절을 느끼며 조금만 어려워도 더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 그들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돼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태풍이 치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태풍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낳는 건 홍수예요. 실제로 10절에서도 홍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은 홍수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29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문자적으로는 The Sons of God, 신들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신 같은 권력자들의 이세를 뜻해요. 고대에는 권력자가 부를 독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세들은 스스로 잘해서 권력과 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어떻게 하는 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래요. 그 당시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즉석에서 드리는 즉석 예배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는 정규 예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규 예배를 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물려받고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예배를 통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9절은 태풍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둥, 번개, 홍수 같은 자연현상을 여호와의 소리와 연결시켜 묘사하고 있어요. 총 7개의 구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7번 사용하고 있어요. 왜 7번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오늘 본문 7개의 구절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도 7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풍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물은 우리의 생존, 농업, 여러 가지 인간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더구나 태풍이 불면 물 피해가 제일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위에 계시대요. 하나님은 물도 지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로 송아지같이 튀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튀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만 나는 나무예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재료를 쓸 만큼 굉장히 크고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400km도 넘게 떨어진 곳인데 태풍이 불면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서 400km 넘게 떨어진 먼 곳에 아름드리 나무조차 꺾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켜요. 근데 그 광야 이름이 가데스예요. 왜 하필 가데스 광야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1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해요. 이유는 어느 공격 루트가 좋을지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각 부족의 대표 1인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대해서는 12명이 다 좋대요. 한 명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둘로 갈려요.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적을 치자 그러고요. 반면에 10명은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라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흑벽돌만 굽다가 왔잖아요. 전투 경험이 전혀 없고 무기도 허술하고 더구나 노인과 아이와 가축까지 줄줄이 달고 왔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다수가 하니까 이 얘기가 백성에게 먹혀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가나안에 안 가겠다고 해요. 그때 모세가 그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어린아이를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지중지하며 데려오셨는데 정작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반 동안 광야를 더 뺑뺑 돌아 40년을 꼬박 채우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 광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명하라고 말로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광야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말씀 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말씀 붙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쁘면 말씀이 잘 안 잡혀요. 말씀을 읽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묵상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어쩌면 좋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태풍이 불 때 최악의 피해는 홍수 때문에 일어나요.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집이고 뭐고 다 쓸려 내려가고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해요. 아리조나 사막에 폭우가 칠 때 간헐천이 생겨서 모든 걸 휩쓸고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랬어요. 직역하면 홍수 위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에요. 홍수 때가 아니에요. 홍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강력한 자연재해인 홍수도 하나님의 보좌 저 아래에 있어요. 즉 홍수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요. 운유적으로 홍수는 큰 문제를 뜻해요. 아무리 큰 문제가 터져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 위에 계시니까. 그럼 왜 인생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왜 인생에 큰 문제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힘과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 받으라고. 그래서 힘과 복 받아 승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말씀 받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 수긍하는 거랑 마음에 새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잖아요. 큰 문제가 터져서 뭔가 큰 걸 잃고 나야 비로소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을 받을 준비가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요. 뭔 큰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말씀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노예로 낮추시고 그것도 모자라 죄수로 더 낮추신 거예요. 하루는 요셉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이집트의 술장관과 빵장관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요. 둘 다 꿈을 꿨는데 요셉은 3일 만에 술장관은 복직될 거고 빵장관은 처형될 거라고 해몽을 해줘요. 이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요셉은 감옥에서 말씀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감옥에서 나올 만하지 않나요? 충분히 말씀 받는 사람 된 거 아닌가요? 노예로 죄수로 11년간 생고생을 했는데 10대와 20대 청춘을 다 써버렸는데 이만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안 내보내세요. 왜 그의 출감을 보류하셨을까?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 준 뒤 요셉은 그를 붙잡고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술장관이 복직된 후 요셉을 잊어버려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잊혀지게 하셨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말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2년 전에 나갔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노예. 다시 보디발 집에 가야 돼요. 거기 안 가고 도망쳐봐야 도망친 노예. 근데 2년 더 썩고 나니까 뭐가 돼서 나와요? 자유시민이자 총리가 되어서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2년 더 썩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총리라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가족이 장차 뭐가 돼요? 이스라엘.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잖아요. 그 가족 없어지면 민족도 나라도 끝이잖아요.
2년이 지나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나라의 술사들을 다 불렀으나 아무도 해석을 내지 못해요. 그때 술장관이 문득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찬거예요. 급히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수염을 깎게 하고 옷을 입혀서 바로 앞에 세워요. 바로 왕이 물어요.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요셉이 대답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더 겸손해져서 돌아와요. 꿈의 해석만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감옥에 더 남든지 감옥에서 나가든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이 됐어요. 잊혀진 2년간 그는 더 완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요셉이 연단을 받아요. 언제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응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예요. To come in, 들어오다. To come to pass, 통과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해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복을 쏟아놓고 통과해 갈 때까지 받아야 돼요. 저기압이 한반도에 들어와 비를 쏟아놓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능력과 축복을 쏟아놓고 갈 때까지 요셉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번역 참 잘했어요. 바로의 꿈이 뭐예요? 7년의 대풍년과 연이은 7년의 대기근이에요. 풍년을 잘 관리해서 연이은 대기근을 대비해야 돼요. 바로 왕이 그 책임자로 요셉을 세워요. 요셉이 2년 먼저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근을 대비하지 못해 아마 이 사람도 많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12형제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그 이방인들 다 외국인들이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굶어 죽었겠죠. 야곱의 12형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요셉이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때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 사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때론 이 길 막히고 저 길 막히고 다 막히는 게 복이에요. 왜? 잠시 후에 하늘길이 열릴 테니까. 강력한 고난의 저기압이 몰려올 때 먼저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임을 긍정하세요. 홍수 위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말씀의 연단을 받으시고 모든 능력과 축복을 흠뻑 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 야곱은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러나 결말을 아는 우리들은 부모로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죄책감을 믿음의 간구로 바꾸길 원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망했던 저 광야 1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거짓에 속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